3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인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늘 등장하는 회막이라는 이 단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이 이미 완성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회막을 진 밖에 설치했다는 표현이 있어서 진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진의 정중앙에 있어야 할 성막과 이 회막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출애굽기 33장의 상황이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회막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계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은 20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의 형태로 있다가 30세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회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더욱 구별하여서 회막 봉사자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서 각각 계수된 자들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자손들은 그 각 자손별로 고유로 맡게 될 그런 정확한 업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 그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그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먼저 등장하는 고핫 자손은 법궤의 상과 등잔대, 제사와 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룩한 도구 및 휘장과 관련된 예식을 보살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와 각종 휘장을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으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지와 또 여러 기둥과 말뚝을 관리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이동하면서 이동 중에 각 물품을 세우고 걷고 또 이동 중에 그 기구를 메고 이동하도록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각 자손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일은 말씀에 따라 공정해야 합니다. 오늘 각 자손들을 계수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입니다. 각 자손을 계수하는 어찌 보면 반복적인 그 일을 각 자손이 계수될 때마다 반복해서 기록한 것을 보아서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기에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회막에서의 봉사하는 사람을 모세와 아론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적인 관계가 아니고 또는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면 분명히 불평이 생기고 모세의 지도에 불신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선정할 때에, 모든 교회의 일을 집행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행하는 존재가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교회 지도자들, 또 교역자나 팀장님들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써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가 바로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꼭 교회 일뿐만이 아니어도 오직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레위 자손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기로 선택된 자가 8,580명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민수기 3장 43절에서 나와 있듯이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된 자가 22,27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회막 봉사로 선택된 자의 수는 일할 수 있는 레위인 전체의 수의 대략 38% 정도 되는 38 정도의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자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들은 있지만
정작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는 먹고 사는 일도 빡빡한데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다니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에는 소수의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수의 헌신자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정말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시선이 바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고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시험만 들 뿐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레위인을 부르셨고 지금 바로 성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각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때 몸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또 깨울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또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 자로서 또한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선택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